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부르짖는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배가 고파도 울고 또 생리현상이 있어도 웁니다.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우는 곳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죠. 그런 의사 표현을 보면서 부모들은 아기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과 삶에 불편함이 있으면 아버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대합니다. 시편 34편 6절은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처럼 진실로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간구하는 곤고한 자입니까? 곤고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없거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부족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구하는 자가 바로 곤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찾으시고 그런 영혼과 대화하십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18편 2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곤고한 자는 아닙니다. 곤고한 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곤고한 자들은 예배 때만 짧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곤고한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내가 할 것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곤고한 자가 되어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여러 환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되어 있고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7편, 오늘 107편은 마지막 5권의 첫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공동체의 감사와 회복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과 인도하심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107편의 다음 편인 108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소제목이 확인이 되지만 오늘 본문의 107편은 작성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만들어진 시편으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기록을 했던지 간에 시편 기자의 관심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 참으로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중에 하나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인자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는 물론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인간적인 뛰어남, 그의 성실함,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을 읽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혀 다른 환경과 조건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실히 전진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장 2절입니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방의 통치자, 당시 이방의 최고 통치자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죠.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로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흩어져 살았던 나그네 생활을 다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장 3절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세월 포로의 생활로 인해서 그야말로 갈 길을 몰라 방황했으며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이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확실히 정착할 성읍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증과 영혼의 피곤함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영혼의 안식처를 얻은 것은 아님을 이 부족한 종은 목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런 영혼은 어떻습니까? 늘 영혼의 기근과 갈증으로 지독한 피곤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장 5절을 읽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처럼 피곤하고 곤고한 영혼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확실한 방법은 바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짖음에라는 히브리어 차크는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요청이나 항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눌림과 억압 가운데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외침을 가리킵니다. 차크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상황 그 자체가, 나를 둘러싼 상황 자체가 너무나 극심해서 만들어내는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앞서 갓난 아기들이 부모에게 외치는 울음은 어떻습니까? 아기들이 뭔가를 알아서 의도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만들어낸 외침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외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공격받고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외침이 필요합니다. 목숨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는 액세서리나 사람들과의 교제의 장으로 변질되어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뜨겁게 성령의 불이 붙는 신앙의 회복의 외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영혼을 찾으시고 사명의 능력을 더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본 구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뿐 아니라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2년 동안 생활한 시간이 떠오르게 되죠. 그들의 광야 시간은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부르짖었고 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필요한 물과 양식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주시며 우리 영혼에 진실로 좋은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육의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찬양, 내일도 하나님 찬양,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이 붙어있는 그 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그렇지 못한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 영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강력한 군대 귀신이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저자 마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은 철저히 강력한 귀신에 묶여서 사람이 사용하는 쇠사슬을 아주 우습게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괴력이었겠습니까? 그 결과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귀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과 고난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가복음 5장 5절은 말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산속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런 영혼은 홀로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며 살듯이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자신의 영혼육을 해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영혼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동체에 섞여 살지 못하고 혼자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다른 영혼과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제가 보면 생기가 거의 없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또 지구에게 편성이 되고 있고 심지어 직분도 있지만 교구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런데 그야말로 그들만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안타깝게 생계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이유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혼자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핑계인지는 본인의 양심과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자기 입장에서 편안하고 만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한편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도 자신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과만 교류합니다. 그러니 다른 시각을 통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정죄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의식이 상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상처가 없기를 바라지만 애초에 그것은 이상주의에 가깝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오히려 추악한 죄인이 더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간과하고 그저 공동체의 부족함만 생각하며 자신이 받은 피해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지독한 피해의식과 자신만의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겉모양만 꽃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조화와 같습니다. 조화는 어떻습니까? 모형인 것도 있지만 향기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조화에는 나비와 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먼지만 쌓여갈 뿐이죠. 그러니 나비와 벌이 꿀을 얻지도 못하고 또 꽃술을 다른 곳에 옮겨서 번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향기는 좋은 곳에만 퍼지지 않지요. 향기는 장소를 불문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런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며 고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들을 돕는 손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자신도 그런 도움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오늘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깨닫는 영혼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공동체와 연합과 화합을 힘씁니다. 13절과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자신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낮추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래된 문제의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단단한 쇠빗장을 꺾어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럼에도 여전히 완고한 자들이 있음을 시편 기자는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에빌이라고 쓰는데 잠언에 7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잠언에 72번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에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머리가 모자르거나 생각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 고집스럽게 자기 길만 가는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람은 교회 내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나 공동체의 건설적인 충고를 무시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권면을 해도 쉽게 말해 그냥 곱깝게 여긴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을 무시했다고 여기고 본능대로 움직이는 동물처럼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해롭게 만드는 사람이 에빌, 즉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 사람이 있죠. 바로 나발입니다. 나발. 사무엘상 25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그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모욕했죠. 그 결과 그 집안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라는 이 아내, 현숙한 여인이 그 집안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찬송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부족한 종부터 모든 성도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개인은 물론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미련하게 말하고 미련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 영혼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본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20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늘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셨으며 말씀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역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문제와 환난은 힘을 잃고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회복을 경험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귀한 성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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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